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이 뭐뭐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유래가 이제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8장은 특별히 그 제사장이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이제 민수기 18장을 보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세 가지 죄를 담당하는 자예요. 하나는 가문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백성의 죄를 담당해요. 가문에 대한 죄, 그리고 성소에 대한 죄, 네 가지네요. 성소에 대한 죄, 자기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을 맡잖아요. 직분에 대한 죄, 그리고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한 죄. 세 가지로 해도 되겠네요. 예. 자기 가문, 그리고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세 가지를 담당합니다.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지고 가는이 담당하는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말은 이 관용어구 같은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말은 이 성전에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성전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지성소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의 해결이 되어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가 씻김받고 죄가 해결되어야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를 제대로 담당하려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람데오가 이러한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제 한자 말로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문과 앞으로 만날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례요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에게서 누가 나왔죠? 세례요한이 나왔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세례요한이 나왔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몸에서 세례 요한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가랴는 우리가 여기 아비야 반열 5절에 아비야 반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즉 사가랴는 전통적인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엘리사벳과 함께 둘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 위해 힘쓴 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6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7절에 나오죠.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그들의 삶에 결핍이 있고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흠없이 살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꼭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가정도 잉태치 못한 상황, 늙어서까지 잉태치 못한 상황에 나이까지 많아서 태의 문이 사실상 닫힌 것이나 다름없는 자에게 오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기까지 제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러한 좋지 않은 조건 하에서도 사가랴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건 자신의 임무와 부르심,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다. 그 의식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결핍과 상관없이 자신의 매일매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전의식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면서 9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서 분향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분향하면서 이제 11절에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고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고 그랬죠. 자, 분향단은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제사장은 제단에 향을 넣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분향하도록 선택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의해서 분향하도록 선택받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가랴는 자녀가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 그의 부끄러운 당시 현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없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누구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당시 현실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람데오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계명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는 거죠. 세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자로 살자 하나님이 결국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거는 당시 결국에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 자체도 누가복음 1장이 쓰여졌던 이 사가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연속당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시대대로 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할 수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아론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가문이 좋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야,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의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 위해 힘썼던 그 매일매일의 삶, 고람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삶,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즉 자신을 매일매일 다듬어간 그 사가랴에게, 사가랴라는 말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가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즈카르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다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응답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그 백성 전체의 그러한 기도 제목과 죄와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특별한 임무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특별히 파송된 어떤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전도팀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특별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 어떠한 임무를 통해 그걸 미션이라고 그러죠.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하루의 일상을 미션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즉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직무를 근거로, 맡기신 일을 근거로 그거를 잘 파일을 키우는 자, 영적인 그 파일을 키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데 중요한 의식이 바로 코람대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눈여겨보고 계시며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가야 되고, 혹여라도 마음이 옛 본성대로, 자기의 옛 습관대로, 그리고 늘 어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내 욕망, 욕심,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이러한 것 때문에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소중한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매일의 삶에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가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아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오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남들은 뭔가 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온갖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 문화가 팽배했던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가상까지 다 잃고 자신의 몸까지 다쳤을 때도 충분히 욥이 그러기 이전까지 얼마나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잃었다고 온갖 비난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구도 안 그런 척하면서 네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계속해서 쏘아붙이면서 결국에는 이 말은 점잖게 하는 것 같은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계신다. 사가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다듬어간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분양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히 제비뽑기라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우연한 사건 같아요.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잠언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비 뽑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마치 그 투표도 어떠한 여러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낙선시키고 다시 또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것도 그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뭔가 왜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또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보이는 것 속에 필연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높고 낮음이 중요한 직분의 그 경중, 무겁고 가볍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분양할 때 응답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부에는 엘리사벳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은 사랑받는 자, 기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충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보좌 안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나오죠. 간구함이 들린지라. 드디어 너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삶과 기도가 보이지 않는 형태의 씨로 내 몸에 뿌려지고 우리의 삶의 땅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은 다 받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의인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박해받은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일곱 인의 심판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 하나하나가 그것이 곧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형태의 씨로 몸에 뿌려지고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한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의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잉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성령 충만의 씨앗이 잉태가 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탄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코람데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생명을 잉태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명, 이게 중요하죠. 내 안에서부터 내 태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잉태되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태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신제를 품듯이 전도를 할 때 만났던 영혼 중에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태교를 시키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잉태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직분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키워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시켰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켰듯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내 안에서 태신자가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작아 보이는 한 달란트 같은 일이 더 많은 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로 그 아이로 잉태가 되는 거죠. 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출산을 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출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나에게 내 모태에서부터 키워라. 태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딸이 찼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그 아이가 내 안에서 그 끝까지 죽지 않고 속에서 유산시키지 않고 결국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비결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이 매일의 성실함 속에서 나온다.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수한다 했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즉 나의 지금의 자세와 태도, 노력과 성실함이 훗날 주 앞에 큰 자를 세우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을 낳게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출산하게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에게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사람, 심지어 처녀의 몸에서도 예수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에서 품고 키워내느냐에 따라 내 배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마리아도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 그런 곳에서 낳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 거기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인류를 살릴 구원자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보잘것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넘어지고 밑바닥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성령 충만한 자. 그 자는 반드시 모태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호람데오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은 아까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사가랴가 처음에 이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랬고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 이삭을 낳았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반응을 보였듯이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 관습에 따라서 숨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깊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를 잉태시키려면 우리 안에 때로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산모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배도 나오고 그래서 어딜 많이 안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많이 안 돌아다니면서 가급적 집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많이 위험하게 돌아다니다가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품고 그 뱃속의 아이와 태교 등으로 소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소통하면서 건강한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품는 시간, 그 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때로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숨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숨기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숨기세요. 우리가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 바위에 숨기시고, 이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본능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생명 얼마나 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게 되는, 인정받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왕의 표본이 되는 그 왕이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솔로몬이 인정받은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인정받은 왕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죄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 이스라엘 후대 왕들이 다윗과 같은,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작아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 작아 보이는 일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위 위에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씹고 품고 가꾸는 이 5달의 시간, 이 5달의 시간 동안 잉태시킨 이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큰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성령으로 생명과 구원, 축복을 가져다주는 열매가 될 씨앗을 결국에는 그 잉태시키고 발화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며 혹시 내 삶이 광야와 같고 가난이 지속되는 것 같고 뭔가 발전이 더딘 것 같고 내 삶의 성숙이 더딘 것 같이 느껴져서 스스로가 초라해 보인다 느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을 감사하며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견뎌낸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절, 34절부터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작은 직분을 통해 씨앗을 주셨고 잉태시킬 수 있는 더 큰 것을 잉태시킬 수 있는 씨앗을 주셨고 중요한 건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며 그것을 키워내야 돼요. 졸지 마세요.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서 이게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불신앙을 가지면 왜 불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가랴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어요. 불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영의 언어를 상실하게 돼요. 막히게 돼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되고 입이 막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출산하고 뭔가 낳게 되는 그 기간 동안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불신앙이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의심을 하자 결국 20절에 말 못하는 자가 됐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생치될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와 마리아의 완전히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불완전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고 한 사람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은 세례요한을 낳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낳았어요. 그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내가 그 작은 믿지 않음이 내 안에 영적인 나를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인 언어가 나를 살리거든요. 말이 막혀버려요. 내 삶에 말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영적인 언어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순환해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게 못하게 만든다는 게 생명의 물줄기가 딱 중단되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 사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그 태교 가운데 흘러버리면 무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 그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했던 남편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근데 사가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마음을 그때 지켰다면 더 내 삶에 얻었을 은혜와 축복들이 많은데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는데 축복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은혜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사가랴가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믿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더 주려고 했던 걸
못 받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축복을 낳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 언어가 막혀버렸다는 거는 그 축복이 되는 씨앗의 공급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자. 이 믿음을 지켜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 나에게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하나가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